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영혼을 가지고 있음에도 막연하나마 우상을 숭배하며 이 우상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신이라 그렇게 해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밤에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번에는 인터넷을 제가 스키어를 내봤는데요. 배웠더니 그 중에 어떤 이방신을 섬기는 자가 싶은데 재밌는 표현을 써놨더라고요. 내가 감히 신의 산 언약을 말한 야훼라는 신을 심판하노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그래 보면서 참 세상에 담대한 사람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심판하는데 그 짭짤한 걸 보니까 내가 백성들을 생각해서 이웃만은 용서해 주노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참 재밌는 사람도 있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나마 자기가 섬기고 있는 어떤 우상을 하나님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우리가 원치도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죄라는 것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은 절대자는 신이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음에도 피조물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피조물 천사가 자신도 하나님처럼 저렇게 영광을 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피조물을 지을 때는 피조물의 그 지음받은 용도가 있어서 천사를 지으셨을 때도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수종드는 그런 존재로 천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지으실 때 짐승처럼 어떤 그 짐승의 특유의 형상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어놓으신 이후에 우리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니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원흉인 타락한 천사 루시퍼라고 부르는 마귀, 이 마귀가 우리 인간의 조상을 유혹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그런 미혹의 게임에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기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의 유전자, 즉 죄의 DNA가 우리에게 계속 흘러내려오게 되고 이 죄의 DNA가 흘러내려다 보니까 인간은 이미 영혼을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영혼 속에 좌정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영혼을 지었는데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죄의 유전자가 있어서 막연하나마
어떤 종교심으로 신앙을 가지고 어떤 신앙의 대상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모든 인간 속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런 인간에게 네가 곧 신이다, 그 얘기. 네가 신이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서 이 형상이 곧 신이다. 이런 것들을 종교심이라고 합니다. 마귀는 아마 샤머니즘, 그런 종교심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죄인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지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육체의 삶은 이 땅의 잠시잠깐의 삶으로 끝나지만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고통 없는, 눈물 없는, 근심 없는, 걱정 없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그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복을 주셨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더라면 내가 원치도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내가 원치도 않는 삶이 왜 나의 삶 속에 일어날까? 이것이 바로 고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과 고통을 원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계에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비켜갔습니다. 당할 것이라고 하면 약하게 견디고 지나갔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에 서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손테리오의 어머니 그리고 따님이 우리 교회를 다녔다 갔습니다. 근데 트리오니까 이 자매 중에 밑에 동생이 우리 이번에 왔던 그 자매의 동생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브로드웨이, 이 브로드웨이라고 하면 뉴욕 맨하탄에 있는 극장 밀집 지역을 브로드웨이, 우리는 여기 뭐 진주대로 하듯이 브로드웨이, 그게 많은 극장가로 이루어진 거리를 브로드웨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 수많은 극장들이 있죠. 뮤지컬 극장들 각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이 자기의 소유된 극장을 가지고 있는 오페라의 유형, 우리 유형 많이 들어보셨죠? 오페라의 유형이라는 이 뮤지컬 극장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에서 최고 큰 뮤지컬 그러니까 극장 단체로 최고 크다 그 말이죠. 지난번에 제가 국립을 보니까 라이언 킹이 한국에 상륙해서 미국 본토의 뮤지컬을 공연을 했는데요. 이 라이언 킹 이 뮤지컬 악단들이 전 세계 약 9,400만 명이 그걸 보고 열광을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그 라이언 킹이 들어왔을 때 서울에서 굉장한 반응을 일으켰죠. 근데 우리 자매가 이번에 여기에 오페라의 유형이라는 이제
뮤지컬 장에 그 단체의 이 자매가 이제 악장으로 이제 이렇게 오디션 합격을 해서 정말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는 그 반열에 서게 됐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한번 오라 했더니 참 이 사람들이 방학이 아니면 오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방학을 하고 나니까 우리 학교 방학하니 우리 학교 학생이니까 우리 학교 방학을 하고 나니까 지난주에 왔다가 1월 달에 1월 한 11개월 넘으면 미국으로 다 가서 이제 내년 2월 달부터 세계 투어, 월드 투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국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그래서 이제 이 자매들이 뭐 이제 4월 달에 잠시 한국에 나온다 하니까 한국에 나오면 제가 딴 데는 못 가도 니는 우리 교회는 꼭 와야 된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개척교회라고 네가 절대 우리 개척교회라고 해서 우리 교회를 무시하면 안 돼. 와서 네가 간증을 하든지 와서 인사를 하든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놨는데 논투가 막 나눴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이 그 세 자매가 한국에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때에 음악을 해보겠다고 유학을 간 거예요. 그래서 호주를 거쳐서 음악의 도시 비엔나, 독일, 러시아 이런 유럽의 음악 도시들을 이렇게 이제 이곳저곳에서 음악의 수업을 합니다. 보통 음악 계통은 이제 유럽 계통에 가보면 거의 대부분 왕실을 중심으로 해서 연주 활동을 하는 그런 이제 학문적으로 배워서 뭐 교수 활동을 하려는 사람도 있고 그 왕실 음악인대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연주가로 이렇게 활동한 자들인데 이 자매들은 제가 그렇게 박사학위를 하라고 해도 박사학위는 이렇게 하여튼 여기 돼서 못하게 됐고 연주로 이들은 이제 이렇게 음악 활동을 하겠다 해서 저 오랜 동안 그렇게 이제 고생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 유학을 가서 나이가 30대 후반이 되도록까지 지금까지 40대 전후가 됐는데요. 이렇게 되도록까지 이들이 음악 활동을 계속 해왔는데 여러분이 무명의 서러움은 무명이라서 서러움이 아니고 지난 여정을 바라볼 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연단을 시켜 이들이 몇 개국을 구사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한국어도 제대로 못해서 지금 한국 국어 못해서 난리인데 뭐 사투리니 뭐 표준어니 난리인데 이들은 몇 개국어를 구사하니 이건 근데 이 구사를 이렇게 다 몇 개국어를 배워놨으면 이걸 써볼 어떤 그 기회가 와야 되잖아요. 따라서 준비해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쓰실 때가 온다. 하나님은 분명히 쓰실 때가 온다. 근데 우리가 이 준비라는 것을 다른 말에 보면 고난이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집에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내가 무슨 그릇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 되느냐 아니면 그 그릇에 오염물이 묻은 그대로 더러운 그릇으로 자신의 신명 성전을 존재케 할 것이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신령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쓰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고난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보통 고난은 고통이라는 개념으로 등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고난은 고통이 아니고 그 고난은 준비되는 기간이라고 오늘은 등식을 정립하고자 하는 겁니다. 고난은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예비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들이 그런 오랜 기간 동안에 숱한 고통을 당하면서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아는 사람도 없는 그런 이국 땅에서 벌써 20-30년 어떻게 해요? 계속 그렇게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서로. 그런데 이들이 오스트리아와 독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인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미국인들이 다니는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다니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예배에 참여했던 노신사 부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자매들이 그 자매들이 보면 착하거든요. 셋 다 너무 착해요. 그래서 매일 착한 자매들이 매일 이렇게 와가지고 교회에서 이 연주로 봉사를 하고 찬양대에서 봉사를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 노신사 내외가 아주 이 자매들을 귀엽게 본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노신사가 이 아가씨들에게 내가 우리 자매들을 우리 집으로 식사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매들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해서 그 집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아주 어리어리한 궁궐 같은 집에 사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국 땅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많이 먹어라.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너무 많이 해주더래요. 그래서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초대를 또 한 번 초대를 어느 날 어르신들 부모님이 계시면 네 한국에 계십니다. 그러는데 이 자매들이 한국 들어가지도 않고 계속 여기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맡은 나의 직임에 이제 소임을 다하고 내가 이제 퇴직을 해야 되는데 퇴직을 하고 나는 나의 본국인 미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부탁을 하고 싶구나. 너희들이 나의 딸이 되어줄 수 없겠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당황한 거죠. 그래서 한국으로 전화 온 거예요. 제가 상담이 왔어요. 목사님 어떤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랬죠. 음악을 계속 하시려고 합니까? 아니면 그만두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음악을 계속 하려고 우리가 지금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상담해 줬거든요. 그랬더니 한국의 부모님들의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정식으로 미국으로 입양이 됩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누구냐? 미국의 핵대사예요. 유엔의 파견 핵대사. 그래서 국제 핵본부에서 이렇게 계속 활동, 전 세계 다니면서 비핵화 이런 강의를 하고 포럼을 거기서 강의를 하고 이런 고관이죠.
이런 외교관 되시는 분이 정식으로 자기 발로 이렇게. 그래서 미국의 뉴욕을, 지금 이 아이들도 뉴욕에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지에 가면 미국에도 어마어마한 그림도 전문되는 집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참 흔히 말하고 있는, 우리가 참 흔히 말한다기엔 좀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줄리언, 셋 다 줄리언을.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 줄리언을 자기들 엄들을 다닐 때 옆에 있는 소재 대학에서 이렇게 미유를 체험해서 이 학교와 이 대학교와 이 줄리언 대학교에서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면서 이 줄리언에 있는 음대생들에게 또 연주가들에게, 미래 연주가들에게 어떤 그러니까 그들이 음악 활동을 하고 있음에 대한 기쁨과 그리고 그 자부심과 이런 긍지를 심어주려고 이 아이들이 그 공부하는 동안에 그때의 관악 쪽으로 이렇게 이제 무작위로 오디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디션을 해서 그 오디션에서 합격하는 그러니까 사람에게 두 사람을 뽑는데 합격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너무 잘하듯이 그 록펠러 재단이 있는 그런 모든 거기서 어떤 영광을 누리게 만드는 그런 어떤 티켓을 이제 하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오디션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런 칸을 막아가지고 이제 무작위로 오디션을 시켜요. 그러니까 바이올린, 첼로, 콘트라베이스, 비올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연주하고 있는 그 악기에 대해서 무작위로 칸을 딱 쳐가지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을 뽑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나름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어쩌면 자기들의 명예도 달려있고, 또 그 유명도 달려있고, 그래서 무작위로 그 이제 줄리언 음대생들이 막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게 최선을 다했겠죠. 그 이제 다 끝나서 이제 심사위원 딱 심사위원 이제 하는데 거기에 뭐 수많은 되지 않겠어요? 근데 두 사람을 딱 뽑는데 바이올린을 하는 이 자매와 첼로를 하는 이 자매와 두 사람이 오디션 합격을 한 거예요. 그 자매가 첼로를 통해서 합격자를 제목이 왔다는 거죠. 예, 그 자매. 그럼 내가 사진 하나 찍어둘걸. 그 동생 자매가 바이올린을 통해서 내우시 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 알고 보니 결론적으로 딱 합격자를 내가 보니까 누구라고 이게? 두 자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실력으로 돼요, 실력으로. 그만큼 그들이 그 오디션을 보려보자. 하루에 여러분이 아침 8시 나가고 오후 6시 뭐냐고 8시간 이상 매일 훈련했다. 그렇게 없지만 또 훈련하고 연습 계속 연주를 해야 돼요. 그랬던 이 두 자매 중에 한 자매는 이제 수요로 왔던 자매였고 그 밑에 자매가 이제 이번에 브로드웨이 여기 오페라 뮤지엄 뮤지컬 단체의 학장이 된 거예요. 그 라이언 킹거들도 한국에 왔을 때 9,400만, 전 세계 9,400만 명이 이걸 관람을 했다 해서 뭐 열광을 하는데 뮤지컬 본부장의 점수를 본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단체가 이 오페라 뮤지엄 이 단체니까 한국에서는 8개월을 체류한대요. 8개월. 그러니까 지금 보통 이렇게 필리핀, 두바이, 이렇게 싱가포르, 이런 데 가는데, 이들은 거의 한 달씩 간다. 한 달씩. 근데 한국은
8개월. 그러니까 한국은 그렇게 지금 잘 산다는 거예요. 오페라를 좋아하는 수많은 관객들이 있다는 거예요. 연극과 음악을 좋아하는 수많은 관객들이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는 1년, 한국에는 8개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니까 쉽겠네. 제가 그걸 기록 다 났네.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이 사람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전달해 줬어요. 요 자매하고 음악을. 하나님이 이 사람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겠어요. 이번에 이거 했기 때문에 이거 여기 말하는 거 그 사람으로 인한 미래의 어떤 활동성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이 자매는 앞으로 탄탄대로를 걷지 않겠나.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렇게 전화하면서 우는 딸에게 딱 첫마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리라. 어떤 영광이 너에게 와도 교만해서는 안 되느니라 라는 것이 어머니가 그 딸에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지만, 오늘은 말씀처럼 이 고난이라는 이 기간이 우리가 빚어지는 기간이다. 내가 아름다운 도구로 만들어지는 기간이다. 그것은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과의 싸움에 이기는 사람이 빚어지는 기간이다. 그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다는 고백 하나만으로 어렵다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빚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으로 어려워진다니까 그냥 모든 도구가 다 그렇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고백만 하면 다 빚어지는 것으로만 착각하며 살았던 우리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어렵다을 여기면 안다고 했지 빚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바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믿음이라는 이 브릿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수많은 대인관계가 있고 우리의 인생, 라이프, 우리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의 고백에 의해서 화평케 되는 이것처럼 세상의 대인관계에서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화평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빚어지는 것만큼 우리가 화평을 할 수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러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걸 얻었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막상 믿음으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삶의 현실에서는 고난이라는 이게 어떤 과정이 기다리고 있더라. 없더라? 기다리고 있더라.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그 어떤 과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의롭다움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에도 대인관계에서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은 좋은데 대인관계에서도 그것이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더라. 어떻게 해요? 환란이 있더라. 또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연단도 있더라. 환란도 있고 연단도 있더라.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서도에 말했지만은 이의 부정적인 유전자가 흘러내려오며 나에게 죄와 죄성이라는 것이 있고 죄와 죄성의 종로를 타는 일사람과 자라는 것도 있어서 이것이 습관화되고 체질화되어 있어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도 우리와의 관계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다 우리를 덮어주시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동안에는 그렇게 믿습니다 고백한다고 해서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만들어지는 시간이다. 빚어지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떤 고난과 어떤 연단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가 빚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연합회 이번에 이 모임을 하는데도 자그마한 모임에도 하나도 안 돼. 하나도 안 돼. 제가 또 그랬죠. 연합활동이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후간에 자기를 돌이켜보고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보니까 항상 누구 때만 되느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 때만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전을 삼아는 열심히 주의 전을 삼킨다 하신 것 같이 옳다는 사람들은 일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을 만들어가면서 여러분 다 하세요. 다 하세요. 그러나 일은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다 진행도 이런 거 하시고 사회도 하시고 기도도 이런 거 하시고 강의도 이런 거 하시고 다 이런 거 하세요. 그러나 일은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고집과 아집과 욕심과 이런 것만 내세우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딱 그것도 제가 한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쭤보고 했더니 오히려 그것이 되기를 그럼 목소리 마세요. 이게 된다고. 그래서 제가 좋다. 그 이번에는 할 사람 없으니까 내가 해줄 테니까 한 번 더 할 테니까. 사실은 그 지난번에 여기 집회를 할 때 그걸 봤잖아요.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저도 숱한 시간이 있죠. 이 목소리를 가꾸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저처럼 목소리를 아무리 써도 쉬지 않는 목소리는 이게도 훈련된 목소리 아니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수많은 군중을 놓고 이렇게 외치려고 하면 나는 유튜브에 보면 정치가 중에서 가장 내 마음에 그 정치가 중에 가장 내 마음에 드는 정치가 하나 딴 거 없어요. 연습 그 자매는 잘하더라고. 한국 땅이나 그 전희경이라는 얼마나 이거 잘하는지 뚝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이 관중들을 장악할 수 있는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한번 해보려고 목이 쉬어서 못하는 거예요. 가만 몇 번씩 목이 다 가고. 그러니까 그 다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불행이 다 틀어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의 고난을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이라는 기간은 나이가 아름답게 지금 빚을 갖고 있는 기간이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빚어놓는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붙들어 쓰실 것이다. 믿는 믿음 가운데 남은 한 해 이제 한 보름 남았으니까 잘 보내셔서 승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